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확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오늘도 기억하며 말씀의 향연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7절을 암송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에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국 땅뿐만 아니라 또 독일과 필리핀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암송의 힘 365를 나누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서운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운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83쪽부터 85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85쪽으로 가서 키포인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서원에 대한 말씀이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께 한 약속이나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되며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이행을 요구하신다. 과연 그렇다면 서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며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신뢰와 충성의 표현이다. 따라서 서원을 이행하는 것은 신자의 신뢰성과 신앙의 성실함을 나타낸다.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신앙적 성장을 도모한다. 따라서 하나님께 한 서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죄로 여기신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신중하게 해야 하며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말씀으로 갑니다. 첫 번째 말씀은 83쪽에 있습니다. 134일 일이네요. 134일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함께 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이 자신을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 하나님으로 확증하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델은 이제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장소이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곳에서 야곱은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서원을 기억하시었고 이제 자신이 베델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야곱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야곱의 헌신과 신앙의 표시를 이제 의미하는데요. 당시 이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장소를 성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 구절은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으로 서원했던 것을 가리키죠. 그는 안전하게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명령은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성취했을 때가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3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과거의 서원과 현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서원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라반의 집에서 21년을 있었는데 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근데 그 야곱의 신앙과 인격을 연단시키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제 하나님은 그 기간을 채웠을 때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대해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과 연단의 장소에서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야곱을 고난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카이로스,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이 20년은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이렇게 맞지 않아서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가 있고 또 혼돈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그에 대해서 불만을 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순종할 때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트리지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의 서원과 약속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래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과 신뢰성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은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약속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의무감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원은 경건한 결단과 헌신의 표현으로 이를 이어가는 것이, 이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또한 오늘 보니까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인간의 말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 입장이고 말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다 통용이 돼요. 제가 그렇게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성도님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나서 그래요. 아니 참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뭘 어쩌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우리 말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근데 믿음의 승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브루타를 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뭐예요? 그럼 어디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돈으로부터 승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마귀라는 것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우리가 주어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입으로 말한 것은 다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교훈은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나는데 뭘.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 조건이 있잖아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복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성경이 그냥 게으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암송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안 하고 이러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뭔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이건 서원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저를 갖다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요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기도의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소원 반드시 깨트리지 말고 자기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은 신앙의 진정성을 반영하는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입으로 말한 것은 다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은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하면 눈을 감고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기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서원, 서약을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도리는 뭐냐면 우리가 서원을 하거나 서약했거든 그것을 갚는 일에, 그것을 이행하는 일에 신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서원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지체되거나 실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럼 서원이라는 게 뭘까? 이 서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신실한 헌신과 책임을 담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하는 말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붕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부흥 전문 부흥사가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전도사니까
이제 숙소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또 데려오고 또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참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청 목사님처럼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자유자재로 그냥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의 그 장기가 뭐냐면 성전 건축 헌금을 내게 하는 것의 1인자예요.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화요일, 수요일, 이제 목요일 저녁이 됐을 때인데 이제 결단하는 밤인데 명단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뭐 이 안수 집사님들. 그래서 이제 갖다 드렸더니 다 거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김장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김장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번에 성전 건축을 하는데 김장로는 얼마를 낼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1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 1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2천만 원, 3천만 원도 안 하는 그런 시대인데 아니 1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근데 갑자기 그 뒤에 있던 권사님이 그냥 등을 딱 때리면서 앉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인 권사님인데 아니 어쩌려고 1억을 하냐고 이제 그래서 했는데 그러니까 1억 해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장로님 한 분이었고 이제 안수 집사님이 3분이 있었는데 안수 집사 임길수 집사 일어나. 그러니까 딱 일어나. 얼마 할 거예요? 5천만 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뒤에 있던 그 부인이 앉으라고 이거 5천만 원을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쭉 그렇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 다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헌금을 갖다 작정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뒤에서 어떻게 했냐면, 임기수 집사 5천만 원,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 돈이 한 20억이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건축비가 총 6억이면 되는데 20억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전도사로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부흥사가 저를 향해서 박 전사는 얼마를 할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 그 전도사님도 해야지. 안 하면 어떡해. 그 보니까 다 1,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때 제 사례비가 6만 원이었어요. 6만 원. 근데 6만 원인데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 뒤에 맨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사실 50만 원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500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박전사도 1,000만 원!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의 안 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통과가 됐죠. 그리고 나서 제가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유학을 떠나서도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1,000만 원을 못 드리고 왔잖아요. 내가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은 건 매달 6만 원밖에 안 되고 보너스도 없었는데 6만 원 그 받던 전도사가 1,000만 원을 갖다가 건축헌금으로 드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6년에 이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그 제가 모아진 돈, 그 당시에 제가 30만 원을 헌금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게 얼마냐면 970만 원. 970만 원을 제가 들고 가가지고 그 건축헌금으로 됐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신명 2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결심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있다고 하면 부흥사가
박 전사님 1,000만 원!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100만 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혼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26절 말씀입니다. 23절, 신명기 23장 23절 말씀,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신명기 23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3장 23절 말씀,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신명기 23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3장 23절 말씀,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신명기 23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3장 23절 말씀,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신명기 23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3장 23절 말씀,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신명기 23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도 지난 말씀과 같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서원하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의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예물을 바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약속한 것이었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책임감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내 입으로 말한 것은 이렇게 책임성을 말씀하는데, 단순히 말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한 약속을 의미하죠. 이거는 서원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점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고 나서 돌아서서 후회하지 말고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신명기 23장 23절은 자발성의 원칙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자원한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무릇 자원한 예물은 이 자원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거나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자원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것은 강제성이 아니라 그 자발성을 강조하는 건데요. 이는 헌신과 서원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릇 자원한 예물,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자원한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 준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현대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나 헌신의 약속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꼭 순종하겠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주님께 꼭 드리겠습니다. 같은 기도가 바로 서울의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제가 2025년에는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도 하나의 서원이고 자발적인 서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말한 것을 지켜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신중히 생각한 후에 실행하려는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자기의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거나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다음 말씀은 전도서 5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5절 말씀,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전도서 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전도서 5장 5절 말씀,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전도서 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전도서 5장 5절 말씀,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전도서 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전도서 5장 5절 말씀,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전도서 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전도서 5장 5절 말씀,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전도서 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서원이 나쁜 것은 아니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차라리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데,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신성한 책임이 따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어겨서 안 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서원을 쉽게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시 여기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자신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처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서운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가, 이렇게 묻는데, 서원을 했다가 이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약속하거나 경솔하게 결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충동이나 감정적인 흥분이 아닌 신중하고 성숙한 결단 아래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서원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 생길 거라면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서운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나 직장생활에서도 통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솔하게 약속을 하거나 이렇게 언약을 한 다음에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도서 5장 5절 말씀은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운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중하게 해야 한다. 서운은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걸 이행하지 못하고, 그걸 순종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서운을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바로 전도서 5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전도서 5장 6절 말씀.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전도서 5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전도서 5장 6절 말씀,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전도서 5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전도서 5장 6절 말씀,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전도서 5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전도서 5장 6절 말씀,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전도서 5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전도서 5장 6절 말씀, 내 입으로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전도서 5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을 참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중에는 서원도 포함될 때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서원을 실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은 유효하고 서원을 지키지 않을 때 엄청난 재앙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말과 행동에서 신중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하는 거죠. 서원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서원을 지키는 것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서원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이고 서원을 이행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서원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사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을 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 즉 서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고대에는 이제 그 천사들이 내가 이렇게 서원을 하면 그 서원을 이렇게 들어서 바구니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전달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중개자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 천사가 그걸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달했어요. 박종신이가요 이렇게 서원했대요 하고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종신이가 서원하는 걸 보자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가 언제 서원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게 하시느냐, 그리고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원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그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과 상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하나님,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왜 암송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주위에 서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서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간과하고 이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시간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서원해놓고 나서도 자기가 잊어버려요. 자기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는 것은 인간의 언행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거나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공들여서 이룬 것을 다 멸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말과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히 해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 경외함이 있어야만 정말로 서원 같은 약속은 신중하고 반드시 이행하는 결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막 은혜 받고 막 너무 기쁘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냥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운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고 이행하지 않는데 나는 잊어버려서 못했어요. 저 기억 못했어요. 사람 앞에서는 그게 통용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원을 우리가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서원은 아름다운 것이고 서원을 이행하는 것은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서원 해놓고 나서 하지 않으면 나 실수였어요. 나 잊어버렸어요. 천사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들여서 이룬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것이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 자연 앞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예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러니까 의기양양해 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떵떵거리고 사람 앞에서 떵떵거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재앙을 재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행하고 신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요나서 2장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서 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요나서 2장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요나서 2장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서 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요나서 2장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서 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요나서 2장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서 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소원을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입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뭐였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것이 서원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물고기 뱃속이야.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갖다 물속에 그냥 던져버렸으면 나 죽었을 텐데 이렇게 물고기를 예비해서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이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서원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드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서원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딱 해요.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물고기가 요나를 갖다가 육지에 뱉어버립니다. 이렇게 서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서원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쑤 좋다, 이 요나가 정신 차렸구나 그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그냥 육지에 탁 던져서 생명을 연장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감사의 표현과 그 믿음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물고기 뱃속에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냄새가 나고 갑갑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미끄덩미끄덩거리고 아이고 끔찍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거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이 옳지, 우리 요나가 정신 차렸구나. 그래가지고 탁 들어서 육지에 내니까 요나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왜? 서원했기 때문에. 무슨 목소리로? 감사의 목소리로. 이 요나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잡으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갖다가 결국에는 풍랑이 일어나게 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쏙 집어넣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성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말은 성경의 핵심 교리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주권을 명확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물리적인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고백은 우리의 기도, 그 다음에 삶에도 중요한 도전을 제공해 주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서원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 주권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말 잘 들을게요. 잘 들을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쫓겨나가지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서원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뭐냐? 알았다. 뻥 하고 이렇게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서원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좋은 말씀만 이렇게 암송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이 서원의 말씀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기 전에 내 자신을 경고하고 자중하고 신중하도록 그 말씀으로 지켜 행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52개 주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네. 다음 주에도 참 신비스러운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는 서운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서운이 무엇인지, 서운한 것은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서운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고,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 서운이 아름다운 서운입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은 그 서운한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이행하는,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고, 또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이 독감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